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5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벌써 우리 4월 마지막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분의 1이 지나가는데 과연 우리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고 주님께 나가는데 더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더 나가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시대가 불안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서 북한과 싸우는 것도 힘겨운데 거의 다 뭐 한 지지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쪽에 그만큼 온 나라가 참 불안합니다.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한쪽에서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 잘못됐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일본 뭐 하나 할 것 없이 마음 편한 것 하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부안해동한다 그러죠. 참 이리저리 이러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불안하면 종말론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어도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겁니다. 아무리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저렇게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데 빠질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 줄 알아요. 가끔가다 이게 터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더 위험한 나라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심해졌습니다. 요즘 건물의 공실률이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상가들의 공실률이 또 주택의 공실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자기들이 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값을 내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불화 속에서 미래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참 이상한 종말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리고 끌려 들어갑니다. 세계 곳곳에 종말론들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그렇게 심합니다.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성향을 굳게 하려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맞이합니다. 인간의 죽음도 있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종말론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이 다른 것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그리고 모이라 그러면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이는 달을 이자고요. 단은 끝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야. 다 같이 갔어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그게 이단입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그런 교회라도 종말론이다. 종말을 강조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몰고 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들도 목사들도 잘 가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말론 강의하다가 말이죠. 케냐의 어느 교회에서, 케냐는 그래도 기독교가 우세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케냐 한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굶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까지. 그러다가 그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65개구의 시체를 찾아냈고요. 어떻게 어디 묻혀져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지역에 계속해서 발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쓸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프리카가 사실은 기독교의 그 가장 처음에 박해받았을 때 전부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독교가 세워졌는데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그 아랍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침체되어 있고 압박당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선교사들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근근히 세워주고 있는 이 교회도 이러고 있으니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그런 기독교가 그래도 기본이 잘 되어서 그렇지 언제나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좀 잘 된다 그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물론 예수님도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인 이상 우리도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아무런 그런 어떤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종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왜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느냐, 또 반복하고 이전에도 반복하고 또 마지막 때도 반복하고, 마지막 때는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언제 종말이 온다라는 종말론주의들이 수없이 많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뭐 교회에 모여서 마지막 때 교회에 모여서 그 준비해야 되는가, 다 거짓이라고 들통났잖아요. 뭐 어느 산에 올라가고 뭐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뭐 14만 4천 명에 들어야 그게 마지막 때 구원받는 길인가, 그것도 다 거짓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건 아니야 라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나쁜 일이거나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고요, 오히려 좋은 일이야. 종말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종말의 때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정말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의 모든 그런 뭐 저명한 사람이든지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법사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미래를 모르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엉뚱하게 미래를 가르쳐.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덤 옮깁니다. 또 남의 무덤을 파버리고 말이요. 뭘 한다고 막 그러고.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란 말이야.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해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상관없잖아요. 그때와 그 시는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서 막 요즘도 막 그럽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나와서 이 세상을 예언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이 통일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세상을 예언하고. 여러분, 눈꽃만큼도 아니 취미로라도 관심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뚝 끊고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주님의 때를 여러분이 안다면, 내년 이맘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걸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과연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를 알아서 주님을 착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알아도 재림을 준비할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가 구원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건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뜻에 맞는 걸로 나에게 준비를 해? 그러면 준비하라 그러지.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지. 주님께서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시고 말이지요. 오히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재림을 준비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만은 종말의 시기만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만약 재림의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가르쳐 주셨다면 마지막까지 게으름 부리다가 마지막 날 그냥 급하게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다가 때를 놓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준비를 하지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열처녀의 비유를 알려주시지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시기와 때와 장소가 아니라 그건 뭐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성령 안에서 항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신앙의 삶을 살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몰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능력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을 챙기고 그리고 거두느냐?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힘이잖아요. 체력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그 삶 안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오실 겁니다. 만약에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다면 어떨까? 또한 우리는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그걸 받았다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종말론주의자들이 종말의 때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고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재림을 하시려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려고 이렇게 딱 보다가 그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 그렇죠. 재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 집 큰 집 사고 강남에다가 그냥 큰 좋은 집 사고 버리고 마지막까지 집을 사놓고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지.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언제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항상 신앙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주 극히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주 편안한 평범한 삶을 살았어. 그렇게 돈도 많지 않고
그렇게 큰 집도 갖지 않고 그저 부유하지도 않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가장 평범하게 아이를 낳기도 하고 또 낳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평범해. 여러분, 그게 가장 특별한 삶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삶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까지의 삶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건 뭡니까? 가장 평범한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애쓰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갈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가장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좋아요. 특별한 명함이 없어도 좋아요. 그게 가장 특별한 삶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두 가지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항상 그게 주님의 뜻이야. 가장 평범하게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막 앞서 나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내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칭찬받고 그거 안 해도 좋아요. 그저 있는 힘껏.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힘껏.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재림을 언제나 준비하면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통 어수선한 이 시대 속에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휘몰려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은 가장 평범하게 그러나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각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신앙인들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의 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신앙의 삶을 지켜나가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다하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특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새세명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